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만화 영화 가운데 로봇 태권브이 있었어요. 로봇 태권브이. 근데 로봇 태권브이가 주인공이 태권브이 머리에 비행기를 싹 타고 가서 앉아가지고 그 머리에서 조종을 하는 거야. 그런 태권브이가. 그래서 태권브이가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 타고 있는 주인공이 조종을 하는 대로 그 로봇가 거대한 몸이 움직여지는 이런 만화 영화 썼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우리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마치 로봇 태권브이가 주인공이 조종을 해서 로봇 태권브이가 대전으로 날아가면 내 몸도 대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비행사가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몸도 같이 가는 것처럼 오늘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연합이라고 말하죠. 연합.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우리가 동일하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여러분 두 장만 넘겨볼까요? 두 장이 한 장만 넘겨봅니다. 한 장만 넘겨보면 자 8절 4장 8절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신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사랑이 나타났으니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게 1장이에요. 1장. 자, 1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한번 1장 보면 1장 1절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이 1절 말씀이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사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볼 수 있다는 얘기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자면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육신이라고,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에요. 나타난 사랑.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어땠어요? 1절에 본바요. 보기만 한 것뿐이 아니라 만졌네? 왜? 육신이 있으시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이고, 또 다른 주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귐은 교제, 교통,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귄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알 수가 없죠. 그분을 사귀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귐을 통해 아는 거죠. 제가 우리 강동국 성도님 안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분이 어떤 분인구나 라고 생각도 알고, 그분의 의중도 알고, 그분의 사상도 알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해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완벽한 모습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시다가 33년 사시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직접 보고 만졌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을 어떤 존재인가라고 드러내 보이신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특별히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 그러면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인데 왜 2024년이냐? 사람들은 그냥 2024년이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원전 몇 년 이러잖아요. 그럼 기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때를 기원이라고. 기원. 그래서 기원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를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원 전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BC 몇 년 그러잖아요. BC라는 말은 뭐예요? BC 카드가 아니라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이걸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원 후는 AD 몇 년 그러잖아요.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고 해요. 라틴 말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after Jesus, after Lord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란 말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든 이단 종교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4년이 되었다. 내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5년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의뢰이 2024년이요. 그러니까 내년 2025년이겠지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1절에 있는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까 4장 9절에 보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다고요? 지금부터 2024년 전에 나타났어. 예수님이. 이게 그 나타난 사랑을 요한은 어때요? 봤고 만졌고 들었어요. 봤고 만졌고 들었어.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장 넘겨 다시 보세요.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 살인하는 자니. 3장 15절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미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한 번도 미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긴 한데, 근데 대체적으로 미운 생각이 안 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순간적으로라도 미운 생각 들지. 근데 성경은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인죄. 그러니까 이 땅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언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 지은 자마다 지옥 갈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저가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 즉 변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호해 주셔요. 그래서 이 대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성부님에 대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줘. 그 한 목사는 약간 그 미운 생각 품어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는 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미 내가 십자가에 흘렸던 피로 다 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나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반드시 필요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자기의 죄,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잡혀서 죽었겠어요. 따라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친히 보내시고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비단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그 죄가 아니라, 죄사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2절 말씀 보니까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렸던 피의 효력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그런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두 글자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사귐을 통하여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하여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내가 그분을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그렇게 해서 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런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사랑의 본체신데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6절 말씀처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커다란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주님의 참된 자녀다. 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뭐였어요? 이게 믿고 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걸 첫 번째 신학적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1장 7절 앞에 보세요.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님의 참된 자녀예요. 빛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윤리적으로 그렇다면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는 뭐냐? 사회적으로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신학적으로는 성육신하신 걸 내가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는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내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참된 자녀의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겠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가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내 사회적으로 내 형제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주님의 참된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성육신을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